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을 위해 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매우 긴박하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으므로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이 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실제적인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매우 시련이 많았습니다. 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째서 이 모양이냐? 그렇게 공격을 해대했습니다. 그러한 공격은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때로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째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고난은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대할 때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이라고 하지 말고 때문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17절의 이 문장은 조건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17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복음은 거짓말이거나 실현되지 않는 거짓된 약속들이다. 만일 약속들이 진리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대한 강력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약속과 진리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약속과 진리를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의심이나 문제를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약속들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그 약속들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그러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중한 질병을 아는 사람이셨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웃으셨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경멸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까지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당하고 비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던 그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사람보다 더 수척해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안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받았던 그러한 대접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런 환난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대접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즉각적으로 이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법정에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도들은 붙잡혔습니다. 위협을 당하였고 많은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어떠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조건 하에서 풀려났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성천 후 적극적으로 왔습니다. 사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이 씌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순방하면서 고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는 주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는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축하를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험을 받는 자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교훈을 요약하여서 매우 놀라운 문구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양들은 십자가로 낙인 찍혔다. 그의 털에만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니라 그의 살 속에 낙인이 찍힌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장은 뜨거운 불로 벌겋게 달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고통을 받고 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가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증거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한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존전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의젓이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마땅히 들어야 할 바대로 듣지 않습니다. 건석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말씀을 쉽게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상에다가 우리를 눕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 손해를 보게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금 속에는 매우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 불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아주 순전한 순금이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어떻게 재련하죠? 그것을 강력한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녹아서 순금만 남을 때까지 그것을 달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심각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고 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만큼 확실히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매스컴들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린 사람을 멀리하거나 노골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월요일 직장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비웃는 신용을 하고 수군거리며 조소를 띠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인격을 훼손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정말 참기 힘듭니다. 어떤 일은 그 자체로서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와 상관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하는 일, 주일에 회사 동료들이 등산을 가자고 할 때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모함을 받는 등의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 그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또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확실한 증거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말씀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이 여러분의 성격을 두드려 부수고 있습니까? 석공이 돌을 다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끗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차올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시켜 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맞이함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